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이번 주일은 종료 주일이고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다 피하고 싶은 게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도 없고 부활의 영광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만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길 걷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내시고 고난의 십자가 지다가 불평하지 않도록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네 가지 보혈이란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렀을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주간에 우리들을 위해서 총 4번의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내 몸을 적시고 내 마음을 적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 보혈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를 흘렸습니다. 유월절 만찬 제자들과 함께 잘 드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져야만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처절한지 예수님 알고 계셨거든요. 너무나 걱정도 되고 마음도 실망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심수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과연 우리 몸에서 땀이 떨어질 때 피가 같이 나올 수 있을까 많이 의문을 가졌는데 이곳저곳 살펴보다 보니까 현대의학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한 가지에 막 골머리 애를 태우면 우리 몸에 있는 이 모세 혈관들이 터져가지고 땀이 나올 때 같이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음날 지실 그 십자가 사역을 생각할 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운지 아주 온몸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아주 얼굴이 완전히 땀 범벅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바로
사생결단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온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처럼 사생결단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새벽에나 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났다가 나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서 주의 제단에 나오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더 새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4가지 보혈, 두 번째는 채찍에 맞았을 때 흘렸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미 대제사장의 가솔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주셨습니다. 결박당하고 그리고 끌려갔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은 대제사장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서 또 끌려서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가서 또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왕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헤롯이 또 빌라도에게 또 보내요. 아주 그날 새벽은 굉장히 바쁘시, 이쪽 저쪽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사형을 내리고 나서 빌라도가 먼저 채찍 형벌을 내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채찍은 지금 로마 병사가 때린 채찍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채찍 끝에 납덩이가 달려 있어서 사람을 때리면 납이 살을 파고들어 콱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땡기면 그 납이 살점을 뜯어냅니다. 굉장히 아프지요. 우리 어머니들이 어릴 때 자녀들 사랑의 매로 회초리를 때렸는데, 사랑의 매 회초리하고 채찍은 뭐 비교도 안 되죠. 회초리는 잘못을 깨닫게 하는 매지만 채찍은 죄인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아주 철저하게 죽이는 그것이 바로 채찍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을 때 이 온몸이 완전히 닭고랑 패이듯이 완전히 몸이 그냥 등짝이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등에서 피가 흐르고 그 주변은 완전히 막 피범벅이 되는 것.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 이미 예수님의 육신은 죽어버렸어. 아주 몸에 있는 피의 거의 3분의 1은 다 빠진 거예요.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또 바울은 배를 타고 가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섬 추장이 보블리오인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이질에 걸렸어요.
그때 바울이 열병과 이주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암에 걸린 분도 계시고 또 공황장애 걸린 분도 계실 것이고 이런저런 질병에 걸린 분이 계실 텐데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네 가지 보혈 세 번째, 가시 면류관을 썼을 때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 면류관 옆에 달렸던 강도들은 썼나요, 안 썼나요? 안 썼습니다. 가시 면류관은 예수님만이 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인데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가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시가 언제 생겼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징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린 저주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를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는 자녀에서 축복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저주 받고 있지요. 원래 이 노래가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기 전까지 저주받는 인생이었어요. 그 저주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지만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그 저주를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믿습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저주받는 우리였지만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그 피가 우리의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이 가시 면류관에 대한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시관을 만든 로마 병사가 있는데 이 로마 병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머리에 딱 맞는 가시 면류관을 쓰는 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쓰여질 그 가시관을 만들어서 썼는데 글쎄 너무 커가지고 목까지 쑥 내려왔대. 옆에 있던 다른 병사가 놀리면서 아이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네가 이번에는 잘못 만들었는 걸 하고 놀렸대요. 그래 이 가시관을 만든 병사가 막 화가 나죠. 뭐야? 하고는 그 관을 확 잡아 당겼대. 그래가지고 예수님 얼굴에 그 가시가 탁 찔려가지고 피가 막 줄줄줄줄 흘렀다고 하는 거.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흘렸던 이 피가
인간에게 내려졌던 저주를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네 가지 보혈 네 번째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병사가 못으로 예수님 손에 대고 못을 박지요. 손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또 예수님의 발에다가 대못을 놓고 또 못을 박습니다. 발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디서 피가 나오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병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으로 어디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을 때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그런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면 가장 빨리 죽어도 3일이 걸려요. 오래 사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그냥 그 죄인을 금방 죽이는 게 아니고 천천히 죽이는, 몸 안에 있는 피가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말려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옆에 달렸던 두 강도는 지금 달린 지 한 6시간밖에 안 돼. 쉽게 말하면 아직 쌩쌩해. 두 강도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일부러 죽이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로마 병사가 큰 해머로 두 죄인의 무릎을 쳐서 무릎을 꺾어가지고 강제로 죽이는, 멀쩡한 두 강도를 강제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을 치려고 봤더니 이미 예수님은 죽었거든. 채찍에 맞을 때 몸 안에 있는 피가 다 빠지고 십자가를 지면서 몇 번이고 넘어지면서 이미 예수님은 육신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치지 않고 대신 로마 병사가 죽은 걸 알고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 옆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로마 병사가 이 옆구리를 찌를 때 왼쪽 옆구리 갈비뼈 셋째 넷째 사이를 찔렀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심장이 있대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일주일이고 매달려 있으면서 온몸에 피가 다 빠지면서 극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끼며 서서히 죽는데, 마지막에 피가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에 이제 약간의 피만 남아있는데 옆구리를 찌르면서 심장에 남아있는 그 작은 피 한 방울마저도 전부 다 쏟아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마지막 피 한 방울, 그 한 방울마저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거룩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의 피를 씻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시국 가족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짜라고.
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짜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오늘 제가 실컷 얘기했지요.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온다는 피가.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성경책에서 예수의 피를 보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의 피를 보십시오. 그 진한 피의 냄새를 맡으십시오. 그리고 그 피를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이 언덕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를 흘려 주셨고 채찍에 맞으실 때 피를 흘리셨고 가시관을 쓰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심장에 남아있는 피 한 방울마저도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고난의 언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새벽을 깨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